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많으면 두 개, 하나 정도 사용해서 바로 본 궤도로 딱 진입시켜서 이렇게 쭉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노하우가 진짜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한없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좀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질문하면 이제 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는 저 궁금하시겠지만 나중에 다 해결돼요. 예, 나중에 어, 그 그럼 다 해결되고 그때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대개는 예스 합니다. 구독자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화를 내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 궁금해가지고 질문에 대답도 안 해주냐고. 그런 분들한테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대답을 못 들으면 그 진도가 나가도 효과가 없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도자가 이제 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깥 첫 번째 날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 맨 처음에 이제 이걸 펴니다. 보세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이렇게 이제 이걸 딱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지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개인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구도자하고 전도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주로 이제 전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건 틀림없지만은 구도자 반응도 이끌어내고 대답도 좀 요구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반응도 촉구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때때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읽게 해요. 이런 자료들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구절들은 곳곳에 이제 군데군데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힙니다. 노인들은 이제 눈이 어둡고 뭐 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도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도자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드리면 좋아요. 근데 글을 잘 모르는데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치껏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적절하게.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뭐 대부분 한국은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글 모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책이고 그리고 용어도 이제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지 않은 분들은요 어려워해요. 읽는 것 자체를.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시켜봐서 잘 힘들다 그러면은 전도자가 대신 읽어주면 좋아요. 아셨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읽히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전도자인 내 말이 아니다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는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전도자가 이제 좀 성대도 좀 쉬어주면 좋죠. 성경 읽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일차천리로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반응을 얻어내고 반응을 촉구하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아니라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닌데요. 원하는 대답을 안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구도자 마음이 다칠 경우가 많아요. 부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라고 그러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네, 그럽니다. 이것도 부정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작은 글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대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천주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요걸 조금 설명을 해줘요. 아시죠? 네,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특성. 네, 진리의 특성.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데 조금 제가 좀 더 다듬었어요. 네. 진리의 특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죠. 그렇죠?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신이라고 나타나는 다른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이 많으니까 성경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다신론이란 말도 있고 범신론이란 말도 있잖아요.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뜻이고요.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얘기죠. 세상에 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성경 말씀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의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성경대로 행한다면은 절대로 악한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최고로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성경은 불변하죠? 진리는 불변하죠? 변하는 게,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어제가 진리였고 오늘은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네. 다른 개신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 걸 부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런 분들한테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 언저리도 않았던, 교회 언저리도 않았던 이런 사람한테 전하는 방식하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전하는 하고 같은 성경을 전하지만은 좀 다르게 전해야 돼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분한테. 그렇죠? 성경에 대해 쭉 그냥 잘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를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전도자는 뭡니까? 성경의 복음,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구도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전도자가 구원자는 아니죠?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 다해서 잘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자, 머리로 알게 됐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심판이 어떤 건지 이거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심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은 이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쭉 전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 이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증가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런 감성적인 반응을 했다고. 마음에 찔려 가라대. 성령님께서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그 말씀, 듣게 된 그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느끼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40절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한 무슨 말이에요? 받았다. 믿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시브했다, 어셉트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해진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었다고 또는 영접했다. 영접은 뭡니까?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내가 모셔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다 관여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적 구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성 쪽만을 복음을 잘 전해주면은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복음의 내용을. 근데 여기까지 터치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전인적 믿음, 이게 성경적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의 지정의가 다 관여하는 믿음이에요. 먼저 알아야 되죠. 인지 단계가 있다. 그럼 전도자가 인지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 지성,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성은요, 뭘 요구하냐면은 체계화를 요구해요. 문명사회가 될수록 훨씬 더 사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체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명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리고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이런저런 정보들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존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성경 말씀으로 대체시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성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전도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잘 알게 하는 거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전도 내용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 같은 거 쫙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주먹공식으로 앞뒤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대부분 2단계에서 대부분 벽이 쳐져요. 본인이 갖고 있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이제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구두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인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안 된다고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인정됐을 때,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게 맞네? 이랬을 때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마음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인적 믿음이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모임 역사도 이제 60년이 훌쩍 넘어서 70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60년대 초반에 시작됐으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믿음의 2세, 3세들이 같이 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환경이. 문화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똑같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자, 전도 내용은 시대가 변해도 바꿀 수 없다. 근데 전도 방법은 바꿔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첫 장기 때 전도지를 많이 돌렸습니다. 길거리 가서 각 집 찾아가 다니면서 전도지. 근데 지금 전도지 돌려서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전도지를 만들더라고요. 네. 서청주 교회에도 이제 전도지를 어떤 형제가 디자인 형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글씨가 몇 자 없어. 네. 칼라판으로 막 그냥 칼라로. 그거를 뭐 1000장 뿌려가지고 한 명만 돌아온다 해도 가치는 있겠지만은 그 전하고는 사뭇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디로 이제 이걸 띄우고서 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믿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이걸 보여줘요.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 멘트를 제가 꼭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쉽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내가 못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합니다. 자, 기독교 입문상식. 자,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죠. 예, 길가와 길가에 있는 마음밭, 이게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돌밭, 감정적인 마음, 가시떨기밭, 세속적인 마음. 이거는 좋은 땅, 준비된 마음.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그러면은요, 저는 좋은 땅과 같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예,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예,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그냥 돈에 막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뭐 여기 재리의 유혹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이런 마음.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성경을 대하는 좋은 자세.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히면 좋을 때도 있어요. 예,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예, 하나님 없이 산 세월 동안에 갖게 된 생각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고 나한테 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구두자는 이 말을 해서 그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말씀 그대로 했는데 어떤 구두자는요,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버리냐고.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 웬달까.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 뒤부터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고서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 지금 초입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본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하면 말씀 잘 듣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멘트를 좀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다 찾으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네,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자, 신앙의 단계적 요소들. 형제님은 이제 저 수원에 있는 형제님이신데 기도하는 아주 잘 기도하시는 모습이 딱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11장 28절이잖아요. 이거를 쭉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5가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의 하나의 순서예요, 사실은. 네. 이런 순서를 따박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 속에 구원받으려면 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전도자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이해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영어로는 understand 예요. 이해하다, 알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알게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자,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 내게 대하여 증언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이거는 그냥 이거 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가끔씩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사람이 쓴 책 아닌가요? 그 말이 싹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부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써요? 성경 그것도 사람들이 쓴 책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많은 책들과 뭐 비슷한 그런 책 하나의 여러 책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네, 대개는. 자, 성경의 사실상 여기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좀 설명을 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건 원래 66권이다. 이게 합본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은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다. 기록한 사람들이. 근데 그 기록된 기간이 1600년간이다. 1600이 그러면 가늠이 안 돼. 지금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한국사로 추적해 가면은 어디까지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그때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늘 계시록이 쓰여졌다, 이 말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언어가 변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바뀌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 모순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전히 인간의 여기 생각에서부터 고안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한참 전도할 때 성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다. 여기에는 지금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그냥 안 사면 진짜 이렇게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산 분들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없잖아요. 강매한 데가 없어요. 강매하는 데가. 자기 스스로 필요해서 사는 거지. 그런데도 가장 많이 팔렸어. 그렇죠?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한국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 그때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만 해도 이제 좀 꽤 됐잖아요. 그때 했더니 우리나라는 성경이 아니더라고. 운전면허 시험책이요. 그게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그 얘기도 곁들여서 구두장이 얘기해. 그러면 재밌어요. 빙긋이 웃어. 그러면은.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는 강매하는 나라가 없지만 살려고 해도 못 사게 하는 나라는 있다. 그런데 강제로 사게 하는 나라는 없다. 맞죠?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린다. 이거는 뭐 특별한 책이라는 얘기다. 이게. 그 얘기고, 지금서부터 240여 년, 250여 년 전에 살았던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주 핸섬하죠?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요. 앞으로 100년 후면. 지금도 한 250년 됐거든요. 이분이 죽은 지.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앞으로 100년 후면 성경 이 땅에 사라질 거야. 아마 성경 보려면 저 박물관에 가서나 봐야 될걸?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우리 앞에도 지금 성경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이 안 맞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이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이 영 안 믿으려고 그래. 저희 교회에서 중년이었는데 뭐 유수 기업에 다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한 40대 때. 40대였는데 그때 전도 받을 때, 그때 할 때. 그런데 이분이 덜컥 믿었어. 남자가. 대개는 여자가 먼저 믿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봤던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믿은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아내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데리고 왔어, 교회를. 저하고 만났거든요. 그 핍박하는 그 형제님의 아내하고 제가 만났어. 근데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막 남편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사실의 책이다 하는 것을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보여줘요. 그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대왕이 막 태어난 거, 예수님 갓 태어났을 때 막 무왕정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또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날 거야? 저 베들레헴이 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로마 초대 교황이 황제였던 아구스도 때, 아우구스투스. 이때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호정령이 뭐예요? 호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적하라면 호적하는 거. 왜 호적이에요? 그때 인두세가 있었어요.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요새 이제 우리말로는 주민세야.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정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고향, 자기 조상들의 고향 어디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만삭이 됐어. 그리고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예언대로 태어나시잖아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겠어요?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호정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서 그걸 어길 수가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된 몸을 이끌고 갔다. 거리를 대개 재보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한 150km, 140, 50km예요. 나사렛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자가용이 있어요 그때요? 없죠. 아마도 뭐 낙이 타고 더벅더벅 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구두자가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란 사실을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마음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고서 쭉 해가지고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한 내가 전도를 유능한 전도자가 되려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안 써먹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써먹는 게 없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의 교리를 다뤘어요. 교리. 뭐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경 교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교리,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걸 오랫동안 제가 이제 책도 써냈고 CTI에서 이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지금은 뭐 다른 형제한테 넘겨줬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게요. 전도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고도자들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성경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심판이 뭔지, 이런 걸,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얘기 안 하는 게 없어, 교리를. 그래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걸 내가 잘 모르면요, 구도자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도자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도자가 가장 먼저 그 하얀 그 마음, 구도자의 마음밭에 성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도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걸 써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빼내버 이렇게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들어간 게.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예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문자 그대로 수백 년 후에 성취가 된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57승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소수로 따지면 0.000에서 0이 156개야. 그리고 1이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157승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학의 확률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헤롯이 죽어요. 다시 올라가도 된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더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초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보다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 표를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지 않느냐. 역사적 인물이다,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언된 것들이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구약이 이렇게 예언돼 있죠? 이렇게 예언돼 있죠? 근데 신약이 이렇게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놀랍지 않느냐? 이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이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주권자 하나님. 빨리 가겠습니다. 네, 국보 1호가 숭례문이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거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네, 우연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사물체대에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었어. 예.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도 이해를 다 못해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내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을 가치가 별로 없죠? 나와 비슷한 사람 존재라면 믿을 가치가 어떻게 있어요? 나를 어떻게 그분께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신비로운 분이어야 된다.
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하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막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뜻과 행위로 나타나요, 그대로. 자신의 속성과 반하는 뜻을 갖지 않으시고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말했다가 금방 번복하고 이렇게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이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위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실제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여기에. A.W. 토즈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 주제의 글을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그분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자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추구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 더 갓, 하나님,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책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두꺼워요. 그런데 줄줄줄 읽을 책은 아니에요.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네.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